돈 이야기 좀 더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광고했고 내일 한 차례 더 광고해야겠네. 미국에서 어떤 분이 5,000불을 차별금지법하고 장학헌금으로 하셨는데 사인을 안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찾아. 우리가 안 찾아도 상관은 없는데 다시 돌아가면 좋은데 본인한테도 안 돌아간대요. 중간에서 부도 처리돼 버린대. 근데 글씨체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못 보내시고 수표로 5,000불을 정성스럽게 보내셨는데 이게 붕 떠버렸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든지 교회로 전화를 주시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 제 메일이 있으니까 메일을 넣으시든지 해가지고 사인을 안 해서 이 수표를 못 찾아요. 사인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당사자가 보시면 꼭 좀 너무 아깝잖아. 그렇게 해주세요. 네. 별놈 광고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되지요? 이렇게 빨리 와버릴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나도 솔직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연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말세를 이야기하고 마르나타 찬송하고 마지막 때라고 외쳤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솔직히 몇십 년, 몇백 년 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훌쩍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온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류의 종말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주님, 코로나가 왜 이렇게 왔습니까? 그리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경제나 이런 데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신앙에도 이렇게 큰 위험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는데 주님이 허락해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한 아스아리온에 팔리는 법인데 이 큰 일이 주님이 허락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은 흔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채로 흔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출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가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 믿기 쉬운 구조에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합니까? 내가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제사드리라고 누가 강요를 하기를 합니까? 현대 사회 속에서 목회자는 예수 믿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압박받고 계시죠?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처절하게 싸우고 계시죠? 직장 생활할 때에 주일마다 그리고 술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문제 주일날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해야 하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결단부터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해감으로 여러분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근데 온실속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 머물렀던 목회자 그룹들은 죄송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결단을 해볼 기회가 원초적으로 봉쇄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만 결단했어요, 저는. 그건 뭐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번만 딱 결단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결단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맷집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들어도 믿음이 안 크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크지도 않아. 믿음은 크기는 누구도 몰라요. 재봐야 알아요. 어림잡아 아는 거지요. 대충 아는 거지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이 사람이 건강한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믿음이 크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시험대가 됐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오늘 철야를 하기 위해서 걸어오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제자광성교회는 마지막 때에 방주가 되라. 교회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만은 마지막 때에 찾아온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가 되거라. 주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 살기 위해서 온다는 사람이 있어, 울면서. 이 먼 데서 어떻게 다니려고 와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거든요.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 응? 온 사람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입은 사람 구경하러 왔어요? 좋은 교회 찾아왔어요? 좋은 목사 찾아왔어요? 애초에 틀렸어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살기 위해서 왔다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데 누가 보여? 살아야 한다는데 무슨 사람이 보여? 지금 내가 살아야 된다는데 전쟁통에 무슨 옷차림이 보이고 전쟁통에 머리 스타일이 보이고 전쟁통에 무슨 추위가 느껴지고 더위가 느껴져. 모기가 물어뜯는 것이 무슨 고통이야 그까짓 게. 팔다리가 찢겨나가도 살아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만들어야겠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 짓는 자를 놔둬버리래. 세상이 하나님이 할 소리입니까? 사도 요한이 할 소리야 그게? 죄 짓는 사람을 놔두래. 회개시키지 말고. 왜? 시간이 없다. 어렵게 행하는 사람은 놔두래. 배워야지. 배울 시간도 없어. 칭찬할 시간도 없어. 마지막 때는 각자 도생하는 거야. 네 살 걸 네가 찾는 거야. 옆에 있는 영혼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인심도 내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있을 때 인심이 나가는 거예요. 차라도 한 잔 사고 싶은 것이지 내가 부도에 몰려가지고 쫓겨다니면 누구한테 차 한 잔 사줄 여유도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다. 내 영혼이 산 다음에야 이쁘서라 보이는 것이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챙겨?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도 주님 오실 적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데 두 사람이 자매가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엄마와 딸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 올라가는 것이 이치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용병이 되라. 훌륭한 부모는요 자식을 약골로 안 만들어. 해주란 대로 다 해줘. 용돈 다 주지, 밥 차려주지, 옷 다 사입히지, 어디 좀만 불편하면 다 해결해 주지. 약골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엄마가 아빠가 딱 죽어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20, 30년 동안. 그냥 어서 오세요. 들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상처 준다고 시시시시. 죄지어도 놔두고 둘이 싸우고 난리 법석을 해도 나갈까 봐 놔두고 교회가 완전히 무슨 시장 바닥만도 못하게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경고를 받지도 못하고 꾸중도 못하고 벌벌벌벌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오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지 지금 교인들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 어쩔 줄을 몰라. 교회를 마음대로 못 온다고 하니까 전부 미리 손 다 뱉기 들어버렸어. 아예 핍박이 오기도 전에 알아서 자진 납치해버리는 거야. 예배 올 수 있는데 안 와버리는 거예요. 오지 말한다고 안 와? 숫자 제한한다고 안 와? 공간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알아서 백기 들어버렸어. 알아서. 마귀가 건들 필요도 없어. 그냥 쑥 한번 째려봤더니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야. 칼을 이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알아서 전부 피 흘리고 쓰러져 버렸네. 뭐야 이거 너무 싱겁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휘둘러도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고, 피 흘려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판에 그냥 쭉 차려보고 칼을 뽑으려고 하니까 알아서 그냥 전부 무릎 꿇어버리고 손 들어버렸네.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마귀가 세, 우리가 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지. 그러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영광이야. 그러다가 시련이 왔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미리 져버리는 거야. 놀래가지고. 응?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도 아니야 그거는. 소뚜껑이지. 핍박도 아니야 이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약골을 만들어놨다. 약골. 여러분,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 틈만 나면은 기도하고 복음으로 살고 모이고 새벽에 나오고 철야하고 그래야 힘이 생기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한국교회가 3분의 1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나마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양해는 안 차지만은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교회 안 나오고 있다, 연락 안 된다, 싹 정리합니다. 내년에 초에. 목사님들 짐만 무거워, 셀 리더들 짐만 무거워가지고 등록만 해놓고 교회도 안 나와. 아무리 연락을 하고 어쩌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분명히 재적 정리할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 사유 없이 교회를 안 왔다, 문자도 안 된다, 전화도 안 된다, 끊어버린다. 어쩌자는 거야? 안 돼요. 다시 오면 살려주지만 일단 정리해.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 나온 사람, 살고 싶어서 나온 사람, 그 사람 붙들고 마지막 때에 방주에 올라가지고 누가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 마지막까지 누가 견딜지는 누구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살아야 한다. 세상 떠나세요. 좋은 말 할 때 세상 떠나. 세상 즐거움, 쾌락, 뭐 유행거리, 뭐 오락거리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지금은 비상시국이야. 좋은 날이 오면 다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이 위기 상황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때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아비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더 능가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오늘의 설교인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둘 다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죠. 능력 자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만 갖고 계셨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셨어요. 자,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셨냐면 우리가 보고도 못 믿을 지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강팍한지 아니까 믿지 못할 줄 아시고 진실로 진실로 믿어라. 참말이야, 진짜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엄청난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말을 했으면 이거는 무례한 말이에요. 이건 조금 이단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능가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명 살렸으면 우린 2명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능가했던 사도들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목적이 능력을 행하는 일에 초점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를 삼는 일에 치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베드로를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켰지요. 그렇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어.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끔 살려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런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성경에 예수님은 한 번의 설교와 집회로 3,000명을 회개시켰다는 장면은 없어.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수에게 찾아가서 1대1로 제자 삼는 일에 치중하셨어요. 베드로는요, 한 편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왔어요. 신나는 일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정도니까 그 외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만 그랬냐? 그렇지 않다. 그 역사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우리나라 1980년, 70년대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복음 집회했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제가 전에 한번 치수 이야기해 줬죠. 1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3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야. 그리고 며칠간 집회하는 중에 3만 5천 명인가 회심했다고. 그 집회 한 번을 통해서. 그래야 베드로보다 10배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 그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건 아버지에게 기쁨이지 건방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교만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그랬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하니까 자기가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관이 생긴 거예요. 천부교가 생겼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다 이건 알고 있어요. 신앙의 ABC,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그분께 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해. 책 읽으면 뭐해? 기억이 안 남는데. 일하면 뭐해? 일할수록 통장에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봐. 하나님께서 키워주지 않으면 그 자식이 뜻대로 되는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지요, 여러분? 목회가 내 힘으로 되는 줄 압니까? 설교가 내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야. 아이고, 오늘은 설교 주제가 좀 그렇다. 근데 딱 섰는데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첫 마디부터.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해보면요. 많이 모이고 큰 교회 간다고 해서 막 확 불이 안 나가요. 나는 큰 교회 가서 재미를 본 적이 별로 없어,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해서 갔는데 사실은 몇 분 안 모여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니까 더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 딱 강단에 섰는데 설 때부터 입에서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워. 우리 교회 가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불이 나오지? 많이 모인 데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불이 나오냐? 표현은 안 하지만 줄줄줄줄줄줄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잡아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포장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에 소변이 들어가면 소변통이고 꿀이 들어가면 꿀단지고 보석이 들어가면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껍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배워도 괜찮아. 가난해도 전 괜찮아. 인간성 더러워도 괜찮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쓴다. 그건 50점밖에 안 되는 소리예요.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말은 50점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쓰려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돼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100% 될 수 없어요.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어릴 적부터 싹수가 있어야지. 예배하는 집에서 크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받고 주일마다 부모 손잡고 가서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막 주일날 돈 쓰면 막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막 번개 때릴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내고 어릴 때부터 친구한테 조금만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면 막 교회 쫓아가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집 앞에 있는데 막 옛날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가지고 문을 찌리 내리고 꼬마야 이리 와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인간 왜 나를 불러? 그러고 갔어. 저 혼자 타고 다니는 것도 열받아 죽었는데 저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그러냐. 거꾸로 가르쳐 버렸어 나는. 가서 맞좀 봐라. 니까 이게 뭔데 아쉬우면 내려서 물어보든지 가까이 와서 물어보지 멀찍이 서가지고 문을 내리고 건방지게 껐다가 하면서 꼬마야? 내가 꼬마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와봐라고. 거꾸로 가르쳐줘 버린 사람이요 나는.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 회개했지만은 그냥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쓴다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알지요. 날마다 알지요. 순간마다 알지요. 나는 지금 오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가도 괜찮아. 단지 형제들이 다 믿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나는 저의 한계를 아니까 286인데 586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상관은 없어요. 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신앙의 기본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쓰임받다 말아버려. 희딱희딱 하다가. 그리고 이단으로 빠져버려. 그리고 오염돼 버려. 은사가 오염돼. 돈에 오염되고 교만에 오염되고 예언한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저만한 귀신이 붙어버려. 병 고치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돈이 딱 결부돼가지고 돈을 바라보고 또 병을 고치고 돌아다녀. 귀신 쫓고 다니다가 지가 귀신 들어가 버려. 왜냐? 교만하니까. 오래 못 쓰임받는 거예요. 오래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왜 그래야 되냐?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 그럴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순전하게 여기셔서 더 오래 쓰시는 법인데 그 고비를 못 참고 건방을 떠다가 툭툭 떨어져. 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그 보배로운 주님을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이 볼품없고 싸구려인데 그런 내게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었다. 그분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큰 능력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원수들이 우겨싸서 죽이려고 해도 나는 기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막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낙심하지를 않아.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낙심되냐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겁을 안 낸다. 왜? 죽으면 죽지. 누가 막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뭐 그러라고 그래라. 내가 뭘? 주님이 계시는데 몰라서 그러는 건데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데 내가 뭐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랬냐? 내 사사로운 뭐 야망을 위해서 그랬냐?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은 아니구나. 오히려 더 증명을 하고 용기 백배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멘을 잘해야 돼. 그럴 수 없다면 아멘 하지 마셔. 우겨쌈을 당해도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꿋꿋하게 뻔뻔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에 서서 태풍아 불어라. 잘됐다. 이참에 우리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보자. 바람아 불어봐라. 내가 지은 집이 제대로 지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마귀야 너 저걸 통해서 나한테 한번 해봐. 왔구나. 어찌 조용하다 했다 몇 달 동안. 그럴 리가 없지. 역시 한번 해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하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지 한번 해봐. 풀어봐. 바울이 그랬다. 왜?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면 없어질 때가 있죠. 사라질 때가 있죠. 나이 먹으면 약해지죠. 노력을 안 하면 없어지지. 그러나 능력의 원천이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이 보배를 내가 빼앗기지 않는 한은 여전히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셔. 우리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과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해지잖아요. 성경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염려하고 순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대로 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자,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 능력. 자, 1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뭘 줬어요? 권능을 줬다. 네? 권능을 줬어. 받으면 돼.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줬다니까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줬어. 하루 만에 권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죠. 권능이 없는 자가 권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올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돌아갈 때 방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올 때는 능력이 없었는데 돌아갈 때 능력을 받아서 가는 거야. 올 때는 비실비실해서 왔는데 예배 끝나고 주님이 부르사 권능을 주면 밖에 나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펑펑 나가 떨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주님이 주는 것이니까 단번에 받아버린다. 단번에. 베드로가 귀신 쫓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아니죠. 믿고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외쳐버렸잖아. 예수 이름을 딱 대니까 안지명이가 일어나 버리네. 뭐 막 일어나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툭 건드려 보니까 일어나 버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능력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권능 첫 번째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 부자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은 영적으로 파워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왔대. 교회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휘죽휘죽 웃어. 이 사람이. 그래서 나도 겁이 나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건 아니야.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안 웃어버리네. 영 난감하네. 진짜 그럴 줄 알고. 아니요, 그거 아니요. 내 말을 한다갔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휘죽휘죽 웃으면서 성경을 찬송하니까 찬송을 뺏어서 막 던져버리고 막 이 귀신이 너 무슨 죄 졌지? 너 어제 어디 갔지? 막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싹 다물어져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걸던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사시나무를 떨듯이 벌벌 떨면서 팍 꼬꾸라지면서 거품 물고 나가버렸어, 귀신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주일학교 꼬마 하나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그 틈부근에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을 1년에 50번을 읽었대요. 와, 나도 그렇게 하면 뒤집어질 텐데. 휴가 내가지고 한번 해볼까. 50번을 읽었는데 총각 때 집사님들이 신방을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면 사람도 어느 정도 알아요. 영권이 생기면. 그래서 그 사람을 찾게 돼. 그 사람을 부르게 돼.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런 거야. 이 사람은 신방이 뭔지도 몰라. 교회에 나와서 1년 됐는데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50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읽는 속도가 빨라지죠. 자꾸 읽으면. 신방이 뭔지 에티켓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이 교회에서 마당 청소하다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갔어. 그 집을 누구였냐? 폐결핵에다가 푹 맞아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었대. 나을 걸로 간 건 아니야. 그냥 위로하러 간 거예요. 신방 대원들이. 갔는데 이 사람은 어색하니까 남자니까 여자 집사님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그냥 제일 뒤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더래. 그러더니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더래. 이 사람이 나와버린 거야. 푹 맞고 폐결 걸린 사람이 그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하더니 저 사람을 지목하더래.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 그랬더니 저분이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어두운 것이 쑥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거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영적 권세예요. 인간의 육체적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학위를 서너 개 가졌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마귀의 세계를 인정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기도가 뒷받침될 때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귀신의 능력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귀신이 들면 첫째, 몸이 병들고 약해져요.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좋을 게 없잖아.
자, 분명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 들면 병에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멀쩡한 몸에 귀신이 들어오는데 그 몸이 좋을 리가 있어요? 분명히 무슨 후유증이 일어나지요. 잠을 못 잔다든지 신경쇠약에 시달린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손이 안 올라간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둠에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분명히 뭔 일이 생기지.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우리 집이 편안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지. 시끄럽든지 무슨 재산에 손해가 나든지 창문이 깨져 있든지 이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멀쩡한 몸에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좋을 게 있어요? 100% 나쁘지. 그래서 그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몸이 병들고 약해진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소경이 돼버려. 소경이 다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소경된 귀신아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돼버려. 안진뱅이가 다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서 안진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벙어리가 돼버려. 어떤 사람은 간질을 했어. 간질이 다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을 일으키게 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이에요. 자, 시작. 자,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은 아니다. 그것이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본문 쳐놓으세요. 보여줘봐요. 병든 자를 고쳤어. 죽은 자도 살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나 환자도 고쳤어.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어. 네 가지가 나오는 이건 병열식, 나열식이에요. 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규명할 수 없어. 병든 것이 다르고 죽은 것이 다르잖아요. 죽은 것과 병든 건 다르지. 그 다음에 나 환자는 또 따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건 다른 범주로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거를 구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주님은 정확히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았죠. 이것이 귀신 들려서 안진뱅이가 됐는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는지 이것이 귀신이 들어가서 소경이 됐는지 이것이 사고로 소경이 됐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는 소경된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시고 어떤 이는 더럽게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붙여서 또 참 주님이 짓궂으셔. 어떻게든 낫기만 하면 좋아 나는.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 그거 가르침 1000번을 못 맞겠어. 눈이 떠진다는데. 그죠? 어쨌든 주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이유가. 그리고 실로암가에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실로암가에서 씻으라 한 것은. 그죠? 그리고 났더니 나았어. 그러니까 구분을 했다 이 말이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공부해라. 그건 다 다른 거야. 각기 달라. 밥 따로 국 따로 공부 따로.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림과 병든 것은 다르다. 아무튼 귀신이 역사하면 병든 일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귀신이 역사하면 정신적으로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와 인격을 귀신에게 지배당해. 그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였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날뛰는데 누구도 그 자를 제어하지를 못했다.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세 번째, 귀신은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들어갈 수 있지만 100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 경험상 9귀신이 들어간 것도 봤어 나는.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봐요. 자,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예화는요, 우리처럼 뜬구름 잡는 예화가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의 설교 양식의 예화는요, 전부 현실적인 예화였어. 고기 잡는 법, 당자가 돌아오는 예화,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니까. 천국 비유할 때 혼인잔치, 그것도 일상에서 혼인잔치 하는 걸 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예화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소 악한 사람에게 귀신 7이 들어갔다는 말은 그거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인데 7이 들어가고 70이 들어가고 700이 들어가고 5천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왜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는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 불가능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역사하는 귀신들, 우리 자식에게 역사하는 귀신들,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귀신들,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영들, 내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어두운 귀신의 역사들, 귀신아 나가라 날마다 이렇게 벌떡벌떡 뛰어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 능력을 받아서 분별하고 대처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셨다. 여러분 방언이 오늘날도 유효하지요? 은사들이 유효하지요?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귀신 쫓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 성경을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는 건 대단히 어리석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야지. 아버지가 부모님이 밥상을 딱 차려서 영양에 골고루 맞게 편식만 하는 거야. 이것만 먹어 맨날. 다른 걸 얼마든지 맛있는 게 많은데 자기는 훅에다가 그냥 밥 말아가지고 훌떡 맞고 일어나 버린다. 배만 나오지 뭐 건강한가 퍽 쓰러져 버리고 말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다 싹싹싹 비울 때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먹을 때 편식해서 먹지 말고 제발 성경을 다 먹어라 골고루. 귀신도 쫓고 거룩하게도 살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먹어서 이성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하나님의 시야로 보기도 하고 또한 어느 때에는 세상과 확 단절하고 어떤 신비한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에너지를 쓰지를 못해. 세상에 가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이상한 집단처럼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시대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엄청난 세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고 발휘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세련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힘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앞서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성경에 다 지혜가 있으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줬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권을 줘서 귀신 쫓아내는 것과 별도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귀신은 쫓는데 병은 못 고칠 수도 있지. 반대로 이 사람은 귀신은 못 쫓아내지만 병을 고치는 어느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이 세 묶음을 세트로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트를 받아야 돼. 영적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육체적인 병도 고치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예수님이 고치신 모든 병에도 나병, 혈루병, 성경의 사복음서 이런 병 다 고쳤어요. 손 마른 병, 중풍병자. 지금 그때 당시에는요 병의 종류가 지금보다 적었을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은 환경적으로 더 나빠졌잖아요. 영양은 부실했지만 병의 종류는 그때 훨씬 적었을 것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은 병의 종류가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없던 병이 막 생기고 대상포진, 이명,
대상포진을 못 찾아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석증, 이 달팽이관에 문제 생긴 걸 못 찾아내가지고 머리만 계속 사진 찍다가 헛고생한 분들을 나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병이 많아져. 갈수록. 병명을 붙이지 못할 병도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장수하고 환경이 나빠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병의 종류가 훨씬 적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병도 더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다. 그걸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말미에 그랬죠? 현대어 성경은 이런 뜻이 됐어요. 한번 봅시다. 현대어 성경에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먼저 읽고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허약한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허약한 체력, 허약한 마음, 허약한 멘탈.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방에 둘러싸가지고 나오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다 약한 거야.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너무 약해. 학교 갔다 와서 며칠 다녀보면 학교 안 다녀버린다는 거야. 왜냐? 친구들이 자기를 미워한대. 약해서 그러거든. 물론 이해하죠. 그러나 이해로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계속 받아주면 것도 없어. 사탄한테 지지직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지. 벌벌 뛰고 그냥 어떤 놈이 그랬냐 가서 그럼 애를 더 약해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걸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경험을 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런 거. 군대를 안 가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무슨 군대를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군대 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약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피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냥 해가지고 친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그냥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한마디 들으면 문 탁 쳐닫고 들어가가지고 몇 날 며칠 그냥 누워있다가 부모 나간 다음에 몰려 나가지고 컵라면 한 그릇 지새끼처럼 배는 고프니까 먹고 또 수룩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이나 앉아있고 하루 종일 입을 둘러쓰고 핸드폰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부시시 해가지고 귀신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약해서 그래. 눌려있는 거야. 눌려있는 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약한 현상이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받아주지만 말고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받아주기만 하는 거야. 그래. 이해해주면 될 줄 알고 이해해줄 게 있고 이길 게 있다 이 말이야. 나중에 돌아오는 건 뭔지 알아요? 달라들어요. 눈 부릅뜨고.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알아?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냐? 미쳐버리죠. 기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놨더니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게 뭐가 있냐? 고마움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복종도 모르고 이길지도 모르고 견디지도 못하고 허약한 마음과 허약한 심령과 허약한 체질로 점점 이렇게 돼가니까 주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고쳐라. 그런 걸 이겨라. 이길 수 있도록 만들고 네 주변에 약한 자가 있거든 살려내서 강하게 만들어라.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로만 받지 말고 주의 군사가 되어라. 순서리도 듣고 박임치도 먹고 배추도 먹고 무도 먹고 갈비도 뜯어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그래야 힘을 쓰지. 맨날 미움이나 쩝쩝쩝 빨아먹고 있으면은 무슨 힘을 쓸 수가 있냐면 공보리 밥에다가 오늘 반찬 없어. 알았어. 그럼 물 말아가지고 고추장 팍 된장에 찍어가지고 먹고 풀풀 뜨고 일어나가지고 또 나무 한 점 치고 올라오고 하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팍 깨져서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은 무슨 병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된장이나 한 사발 주시오. 그래가지고 찌 발라버리고 뭐 괜찮네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마귀가 못 건드린 것이지. 춥다고 안 나와버리지. 덥다고 안 나와버리지. 기분이 안 좋다고 안 나오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안 나오지. 안 된다. 그런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예수의 용사로 만들어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없는 행에 사로잡혀 있고 심신미약에 사로잡혀 있고.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요. 복음은 영적 폭탄이다. 폭탄을 던지기만 하면 되잖아. 복음은 던지기만 하면 돼.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못 바꿔. 복음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못 바꿔. 공들인다고 안 바뀌어. 복음이 자식에게 들어가면 요새가 있는데 구멍에 달고 폭탄 던져버리면 폭탄이 들어가서 터져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영적 폭탄이다. 바울이 가서 자꾸 복음을 던진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견고한 진을 구축한 이 세상에서 복음의 폭탄, 복음의 원자 폭탄, 그걸 공중에다가 팍 던지니까 그것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꼬꾸라뜨려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를 가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뭘 했냐? 복음만 전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폭탄을 우상 단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그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귀신이 있고 온갖 잡신들과 무당들과 악한 영들이 판치고 있는 에베소에다가 바울이 딱 한 사람 들어가. 바울 혼자. 이제 누가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기껏해야 몇 사람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확 던져버리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에 박수 무당들, 그 술객들이 마술책, 그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고 나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큰 액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 은 5만이 우리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요? 5만 드라크마야. 5만 드라크마는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드라크마와 같은 말인데 5만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을 한 드라크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10만 원 봅시다. 10만 원에다가 5만을 곱하니까 50억이야. 마술책들을 쌓아놓고 불을 싸질러서 태워버린 것이 그날 50억어치 책값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책도 없기에서 그랬겠지만은 바울이 들어가서 던진 복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을 주셨냐면 손수건을 가다가 얹으면 귀신이 떠나버려요. 앞치마를 던지면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만 그렇게 한 일이 아니고 저도 능력이 없는 게 원통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다니만 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바울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만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어디가 있냐. 이 능력을 구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귀신 쫓는 능력, 복음 전하는 능력,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줬다. 사랑도 능력이요. 능력도 사랑도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도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확 일어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는 사람은, 내뱉어 버리는 사람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꿍 하고 있는 인생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것 같아요. 털어버려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은 귀신 쫓고 안진병 일으킨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어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친아들로 입적을 시켰어요. 용서해 준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총살 안 당하게 막아준 것도 엄청난데 어떻게 한 집에 데리고 살 수가 있냐고.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요. 자,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 여러분 자식은 무조건 사랑할 수 있죠? 안 돼? 이상한 부모들이네. 자식은 코를 골아도 이쁜 거야. 자식은 어떤 것을 해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미움은 잠깐이고 이해심은 하늘을 찔러. 왜 그럴까? 부모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잖아. 찔러대도 안고 있다는 거야. 뱀도 지 새끼는 이뻐. 살모사. 태어나서 지 애미를 먹는다 그래서 살모사인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른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새끼가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독사라, 독사. 그 마음을 누가 줬냐? 영적 DNA를 그걸 누가 심어줬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식이 무조건 용납되고 이해되고 사랑스러운 건 내 본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낳았는데 이렇게 아프게 나와 던져버리는.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다 던져버리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속썩이면 그날로 끝이야. 10시까지 들어와. 안 들어와? 너 끝이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거 다 영수증 처리해놨으니까 이자 쳐서 내일까지 입금해. 태어나면 딱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숙집처럼. 계약서. 너 초등학교 6년 동안 평균 잡아 한 사람이 이 정도 돈을 쓴단다. 그러니까 네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약 1억 5천을 쓰더라. 근데 난 능력이 안 되니까 너에게 1억만 투자해 줄게. 도장 찍어. 6학년이 되면 1억을 갚겠습니다. 단지 이자는 받지 않는 걸로 하고 퉁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6학년 되면 1억 못 갚았어. 그러면 이제 압류 걸어버려. 네 목숨에다가 압류 거는 거다. 너는 지금은 능력이 안 되지만 가지고 공증 쓰자. 가지고 공증서 가지고 엄마한테 지지직 끌려가가지고 공증을 썼어.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내가 25살이 돼서 직장 생활하게 되면 이것이 다 갚겠습니다. 딱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겠어. 그렇게 할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손양원 목사님에게 많이 부어졌는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더라. 그 사랑이 능력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능력 행하는 건 쉽다니까요. 귀신 쫓는 것도 어쨌든 가능해요.
이 주님을 믿으면.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품기는 어려워. 근데 진짜 능력은 그것에 있다. 그 능력도 오늘 우리가 받자. 할렐루야. 품자. 사랑하자. 이해하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더라. 자, 결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영적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믿습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복음 증거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도 받자. 이것을 달라고 이 5대 능력, 귀신 쫓는 영적 능력, 병 고치는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능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 5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2가지를 꼭 해야 돼. 첫째,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착해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애써도 안 된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그전에는 쫓아내는데 지금은 왜 안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종류라는 말, 귀신 쫓고 병 낫고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이 모든 힘들이 기도의 능력에서 오느니라. 목사도 기도 안 하면 핫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하면 핫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셀 리더, 교사들도 기도 안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찬양 사역자다, 어쩐다, 뭐 모태 신앙이다, 부모의 기도가 뭐 밀어준다, 어쩐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잖아. 그리고 지는 마음껏 하고 돌아다니면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임합니까? 회개하고 꼬꾸라뜨릴 수는 있어. 다른 사람의 기도로. 그러나 꼬꾸라져서 돌아왔을 때 능력을 받는 건 자기가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이시지, 그냥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야 이놈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아느냐? 이 1달란트를 너한테 맡기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이 달란트를 벌어가지고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남기라고. 그 속도 모르고 나는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걸 받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런 일은 없어. 이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인데, 올해 메시지 마감을 어떻게 할까 할 적에 하나님께 능력을 받자. 코로나19 20, 30, 50이 오더라도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놓고 전제를 달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을 더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기도와 성령. 할렐루야. 기도와 성령.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와 성령.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우리가 능력받아서 이 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힘있게 승리할 줄로 믿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주시는 이 5대 능력을 받아서 올해를 잘 마감하고 내일 힘있게 동력받아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강해질지어다.
복음의 능력의 전파자가 될지어다.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아버지 능력을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이기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믿음으로 이 밤에 우리 모두 능력을 구합시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여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다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을 이기는 능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주 예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겠다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을 넣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교회로 방주가 되어서 이기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귀신을 쫓아내며 영을 거치며 약한 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소. 성령으로 임하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사 예수의 이름으로 영을 이기며 약한 것을 이기며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해 주시어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심령에 모십니다. 우리는 질글 같으나 봄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는 무능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의 이름을 운전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칼라달레 칼라발라발라발라 샬라발라발라발라 샬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라 칼라발라 예수 야라 칼라발라발라발라 샬라발라 야라라라라라 칼라라라라라라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발라발라발라 샬라발라발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발라 야라라라라 칸달라라라라 샬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깨워서 기도하고 깨워서 능력을 받고